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구원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 34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을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의가 다 감기 걸린 것 같습니다. 감기 안 걸리도록 우리 조심합시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어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뭐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디로 부르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시는 분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신앙과 복음은 공부만 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은 듣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5절 읽지 않았지만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예수님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두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혼자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왜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필요할까? 예수님 혼자서 다 하시면 되는데. 예.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훈련시키고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동역자로.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동역자이며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자격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신학자나 뭐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높은 학력을 갖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죠.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좀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어부의 출신들을 부르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자격이 아닌 목적이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목적이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시지 않았습니까? 예.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뭐 돈을 많이 벌거나 큰 조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자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입니다. 예.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오늘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예, 우리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즉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시몬과 베드로는 예수님 부르심 앞에 곧장 따라갑니다. 예, 뭐 망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따르는 것과 순종은 생각한 이후에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곧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예.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다릅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은 못 따릅니다. 예.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순종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자마자 순종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분명 복잡합니다. 우리가 복잡하죠.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단순한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행동하는 사람. 좀 생각해보고요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이나 능력을
보지 않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죠. 모든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해야 할 줄 알면서도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뭐 이렇게 감동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희생하지 않습니까? 감동 받으면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가 재벌에게 감동을 받습니까? 재벌에게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유명한 대학이 우리를 감동을 줍니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내게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받을 때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기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한 것이 아니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상대방을 위한 사랑만이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막 사랑하는 사람을 조종하면 사랑이 끝나요. 그러나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숨을 걸고 진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을 신용하고 따라요. 반대로 상대방의 자신을 조종하고 이용하면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상대방을 조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준 만큼 보상을 또 받으려고 하면 균형이 무너지고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훈련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훈련받은 사람만이 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훈련을 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뭐 가정에서든지 예수님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사용하셨고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교회가 생기기 전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구약의 성전에 보시면은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회당은 뭐 성전처럼 거룩하거나 권위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였고 교육하는 장소였고 결혼하는 장소였고 뭐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생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회당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친 것과 비슷하면서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반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막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사람은 누구든지 단숨에 배우지 못해요. 단숨에 배워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귀신과 관련된 일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귀신이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발작을 일으키고 비명을 지르며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에 대해 몇 가지 우리가 정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귀신은 회당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회당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귀신의 공격은 언제 어디서든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귀신이죠. 예. 성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귀신이 사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네. 믿는 사람을 보면 떠나가게 되어 있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면 귀신은 발작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이론이 아닙니다. 뭐 동화책에 나오는 상상도 아닙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예. 우리 27절, 28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과 발작하는 사람을 많이 봤지만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조용히 하라. 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꾸짖었습니다. 예. 귀신에게 부탁하면 안 됩니다. 명령해야 돼요. 좀 제발 좀 나가줘.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명예 있게 권위 있게 담대히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환영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이유는 내가 환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예.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해요. 접근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가 나도 웃고, 예. 막 화가 나는 일이 많죠? 그래도 웃는 것입니다. 미움이 생기면 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미움이 생기면 막 감사하고 찬양하면, 예,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귀신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우리들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특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거역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발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교회에 나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꿀송이처럼 막 달고 그 말씀이 막 내 생활 속에서 그게 막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보면 가짜가 보입니다. 말씀. 성경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고 또 변하고 고쳐져야 합니다. 단숨에 안 되죠.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중심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우리가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어떤 세상적인 게 나를 이렇게 엄습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우리 29절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그들이 해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긍휼로 가득 차 있죠. 예.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어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문제 안 될 일이 없고, 예. 모든 것이 다 해결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예.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집에 신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육 훈련을 시키면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등 굉장한 기적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 진리의 눈에 뜨게 되죠. 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그 장모, 그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긍휼함을 보여야 돼요. 오늘 본문 32절과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4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심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동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아무도 도와주거나 고쳐주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병을 또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역을 하실 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첫째가 이 말씀 가르치시는 일과 또 전도하시는 일과 병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갖고 있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지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 삶에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가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귀신도 나가고 병이 낫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현대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복 받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예언하고 병 고침을 받고 이러한 일들에만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복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비주의 신앙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귀신을 쫓는 것이 목적이라면 무당신앙과 다를 바가 아닙니다. 뭐 무당들이 푸커리 하면은 뭐 재앙이 물러간다. 순간적으로 물러가죠. 귀신도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당도. 기독교는 그렇게 값싼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 내 병을 고치기 위해 자녀들을 뭐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또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수단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뭐 이단에 빠지거나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뭐 신앙이 신비주의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에서 벗어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가 뭔가 기쁨이 없고 뭔가 내 믿음 생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뭐 신비로운 종교지만 그러나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지만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죠. 풍성하게. 뭐든지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이것을 우리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이웃 안에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목적이 있어서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목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막 기도해라고 예수님도 육적으로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하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명령하시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개해 나가실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과 내 어떤 능력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에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였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제자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믿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가장 나약한 존재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웬말인지 웬일인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주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슨 삶을 보고 우리의 생활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복잡하여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처해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변에는 악하고 더러운 참으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여 물리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헐벗고 병들고 아픈 그러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며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참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행하며 주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더욱더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부장하고 나갈 수 있는
주의 능력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고 모든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주의 긍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힘입고 모든 것이 해결받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아파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조금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 무거운 짐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을 땐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악한 영들도 주님이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 하물며 택함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되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함으로 헌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3일 수요일부터 정상으로 저녁 성경 공부는 정상으로 공부합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2월 11일 날 김희지 교회에 정기총회와 또 성회를 갖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31일 날 바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생활 필수품 뭐 이렇게 안 입는 옷들 이렇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의 축복기도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찬양 1장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영안이 열려서 그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그 믿음으로 또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정성되는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1장 드리겠습니다. 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너무 높지 않아요? 너무 높지? 이건 밑에서 높아. 밑에다가 이렇게 이거 있어 다 이거. 뭐? 이거 다. 아 밑에 전혀? 그걸 받치라고? 이거. 여기다 하지 말고? 어? 아니 이거는 그대로 놔두는데 이거는 높으니까 이거는 그거다 이거로 올려놔. 됐어 언니 이거?
고방